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과 또 다시 오심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시간의 흐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가장 우선적이고 근본적이고 중심되는 연결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사건이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우리는 2020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왜 2020년입니까? 그것은 주후 2020년입니다. AD 2020년, 에노 도미니, 주님 이후의 역사가 2020년이라는 거죠.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역사와 예수님 이후의 역사로 이미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우리는 그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섣부른 역사가들은 나름대로 기술을 하겠죠. 그러나 정말 겸손하고 정직하고 실력 있는 역사가일수록 역사의 목적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다는 고백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역사가들은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죠. 어떻게 한 시대, 한 민족, 한 문화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의 생각으로 역사의 방향과 목적을 예단할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역사를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는 그저 달력에 있는 숫자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가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 역사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을 향하여 나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 조금 학자들은 종말론적 신앙관이다, 종말로부터 우리의 시대를 해석하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석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대의 성도들도 바로 그 시대,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말씀해 보면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 주어진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는 세 가지의 시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과거형, 과거의 구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 받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구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 받을 것입니다 라는 미래형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은 이미 얻었지만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며, 또한 우리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구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 이 역사는 점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를 세 구분으로 구분하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시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영광스럽게 되는 시간,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시간,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 세상의 시간관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야 할 때이다. 이 시기를 알매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잠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혹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에 주무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굳게 믿고, 자유입니다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시는 잠이라고 즐기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 평안의 축복이죠. 이 험난한 세상 속에 많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 평안히 잠잘 수 있다는 것, 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잠 못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평안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또한 잠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된다고 할 때 그것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전히 새롭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때까지의 기간, 그때까지의 영혼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음 넘어 완전한 영화롭게 되는 시기의 기간, 그걸 잠이라고 표현하죠. 그것도 우리에게는 안식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잠이라는 단어는 앞서 두 가지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잠이죠. 이것은 세상에 취함으로, 어둠에 취함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휩쓸려 가는 모습, 부정적인 잠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나 이 시대의 우리들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잠에서 깨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그저 우리는 흘러가는 대로 한 해, 두 해, 2019년, 2020년, 2021년 그저 캘린더의 숫자를 따라 그저 살다가 떠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의 방향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있기에 우리가 몇 해를 세상에서 살아가든 우리는 깨어있는 영혼으로 이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스펀전 목사님은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영적 몽유병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몽유병이 뭡니까? 잠을 자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 수면 상태에서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심지어 심한 사람은 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만일 집에서 혼자 잠을 자고 외부에 침입자가 없는데 여러분 거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둘 중에 하나죠. 귀신이 한 짓이다, 여러분이 몽유병으로 했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몽유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이 이렇게 잠들어 있는데도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있고 교제도 나누고 봉사도 하고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도 이 시기를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기를 압니다. 우리는 세상에
역사가들이 알지 못하는 역사의 비밀과 중요한 원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역사는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과 기술로 점점점 좋아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세상은 점점점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때를 두 가지 때라고 표현합니다. 첫째로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성경에서 이 세대를 설명할 때 항상 예수님의 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비유할 때는 항상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 이 악은 교묘히 여러 모양으로 포장되어 나타납니다. 때로는 흉측한 무력과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고상한 포용적인 모습, 또 이념적으로 포장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모든 것은 다 악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 그러죠. 그런 SNS, 그 중요한 SS 계정들을 다 보면 프로필에 성을 표시할 때 남자, 여자 그리고 커스텀이라고 돼 있어. 자기가 성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어떤 SNS는 56개의 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미국의 어느 SNS에서는 어느 뉴스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모티콘이라 그러죠. 이 그림을 만들어서 올리는데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는 대환영인데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올리니까 리젝트했다는 거죠. 그런 시대. 뭔가 하나님께 대하여 세상은 점점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지고 포용적이 되고 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그러한 분위기는 점점 창궐해지고 있어요. 요즘 시대를 가리켜 어떤 분이 에고 인플레이션이라 그러는데 정말 맞는 말입니다. 에고 인플레이션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지역사회의 문제도 전부 자기중심이에요. 이 지역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 장애인 학교가 어느 지역에 들어선다 그러면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반대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지역사회에 어려운 그런 분들을 돕는 시설이 들어선다면 나서서 환영해야 돼요. 님비 현상이라는 거예요. 에고 인플레이션이에요. 다 악의 현상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또한 그러나 이 시대는 은혜 받을 만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은 은혜 받을 수 있는 때고 은혜가 허용되는 때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때다. 은혜 시대, 구원의 시대다. 왜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오신 것이고 심판의 시작입니다. 죄를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아들의 십자가에 그 심판을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면해 주신 거예요. 만일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좀 봐주고 안 믿으면 미워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온 세상에 처한 이 역사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피레침과 같이, 한 건물에 피레침이 있으면 그 낙뢰가 쏟아지는 그 번개가 피레침에 다 쏟아지듯이, 그래서 그 건물이 보호를 받듯이 이 세상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쏟아짐으로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는 길을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의지하고 구원받을 만한 때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기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그때는 완전한 구원이 임함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입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에 대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단골처럼 제기하는 문제가 있죠. 왜 믿지 않느냐 그러면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악이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다 쓸어버리시면 당신 안에 있는 악으로 인해 당신도 진멸받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구원의 시간을 허용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와 그 악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바로 이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많은 비유에는 두 가지 시점이 있는 거예요. 추수의 때가 있고 파종의 때가 있어요. 씨를 뿌리고 씨를 거두는 때가 있어요. 물고기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건져서 물고기를 구분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완전히 임하지 않은 것은 이 보류의 기간, 그리고 은혜의 기간, 구원의 기간을 허락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때를 사는 우리들은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운전하다가 분명히 내가 가는 길을 알고 목적지를 알지만 순간 피곤해서 잠들 수가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의 여정을 살면서도 순간 잠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야 되는 거죠.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충격으로 깨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역사적 예언 앞에 바로 서야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과 마지막 역사의 때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잠들게 되어 있고, 잠들면 어떻게 됩니까? 잠들면 세상의 어둠에 휩쓸려가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을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그를 회심시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성령의 감동을 조금씩 점점 받다가 마음에 뉘우침을 가지고 자신의 죄에 대한 각성을 일으킬 즈음에 자기 친구, 밀라노에 있는 자기 친구의 별장 근처에 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그런 마음을 겪고 있을 때 이웃집 담장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고백록에 나타난 그의 고백을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통회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말소리가 소년의 것인지 소녀의 것인지 나는 확실히 알 수 없었으나 계속 노래로 반복되었던 말은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곧 눈물을 그치고 어린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할 때 저런 노래를 부르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전에 그런 노랫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흘러나온 눈물을 그치고 일어섰습니다. 나는 그 노랫소리를 성경을 펴서 첫눈에 들어온 것을 읽으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바로 알피리우스, 그의 친구죠. 알피리우스가 있는 곳으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곳을 일어나 떠났을 때 거기에다 사도의 책을, 성경책을 의미하는 거죠, 놔두고 온 까닭입니다. 나는 그 책을 집어들자마자 펴서 내 첫눈에 들어온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구절의 내용은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고 또한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한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습니다. 어거스틴이 확실히 회심하게 된 사건이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13절은 그가 회심하기 전에 어떤 삶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6가지 악이 나오죠. 방탕, 술 취함, 음행, 호색, 다툼, 시기. 어거스틴뿐만이 아니라 로마 시대 거의 전역을 휩쓸었던 죄악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잘 살았다는 게 아니라 당시의 윤리적 수준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 사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 가운데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엄청난 죄악을 발견하고 그는 돌이키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예전에 그가 만이교도에 빠졌을 때 그가 수사학자가 되어서 명성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 모든 노력과 비교할 수 없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깨닫고 회심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분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초대교회 최고의 신학자가 되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성경이 올바른 해석이냐 할 때는 반드시 되돌아가는 게 바울 수준 다음으로 루터 그 사이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러한 죄악들이, 어둠의 일들이 만연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우리의 안방까지 TV를 틀어봐도 얼마나 많은 음란한 문화들, 방탕한 문화들이 합리적인 것처럼 설득력 있게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까? 세상의 문화에 얼마나 음란한 문화가, 이 호색하는 문화가 범람하고 있습니까? 또한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습니까? 어둠의 일들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빛은 무엇입니까? 빛의 갑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성경을 보면 타락한 인간, 최초로 타락한 인간과 최후로 회복된 인간을 비교해보면 언제나 옷과 함께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두려워하여 최초로 만들었던 것이 옷입니다. 인류 최초의 문화는 옷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벗기고 가죽옷을 입혔어요. 가죽옷이 더 질기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죽이라는 것은 한 생명이 죽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생명의 대가가 필요하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음으로 징벌되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을 회복시켜 주신다. 옷을 덧입혀 주심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도록 하나님은 해주신다는 그 상징의 물이 가죽옷이었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은 바 된 그 흰 옷을 입은 성도들. 창세기 처음에도 옷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옷이 나옵니다. 그 성경의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스가랴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사단의 고소를 받아 하나님 앞에 징벌받아 마땅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심으로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이 결혼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왕이 초대한 사람들이 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왕은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잔치가 벌어졌을 때 왕의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아니, 애써 초대한 사람을 왜 쫓아냅니까? 이유는 옷을 입지 않았어. 이 비유의 배경은 당시 왕이 초청하는 잔치에서는 반드시 예복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배경 속에 만들어진 비유죠.
여러분, 당시에 왕이 초대를 해서 왕이 그 잔치를 베풀기 위하여 그 예복을 제공하고 주어졌다면 그 예복을 갈아입는 것은 귀찮은 일이어서 못할 일입니까? 그것이 기쁜 일입니다. 마치 신부가 결혼식에 웨딩드레스를 기쁘게 갈아입듯이 왕의 잔치에 초대받아 왕이 제공하고 값없이 선물로 주는 그 의복을 입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은 왕을 모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옷으로 선물해 주셨어요. 내 앞에 내가 서려면, 역사의 심판을 견뎌내려면,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역사의 심판 앞에 네가 그 심판에서 살아남으려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의의 옷이 됩니다. 여러분, 한자로 의라는 한자를 보면 아주 특이하죠. 위에는 어린 양이 있고 밑에는 아가 있어요. 내 위에 어린 양이 있는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한자 단어 중에 정말 독특한 단어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 단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옷이 되어주심으로, 그런 어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밖에서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는 옷, 은혜의 옷입니다. 값없이 주신 옷,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 왕의 잔치에 참여하게 반드시 입어야 되는 옷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옷을 입으면 놀랍게도 우리 안에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성품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성품. 장차 새하늘과 새 땅 임할 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악은 오늘 말씀에 어두움으로 표현됩니다. 밤이 깊을수록 여명은 가까이 옵니다. 이 시대는 더욱 악해질수록 우리에게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의 여명은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때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때와 시기를 아는 이들은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깨어 어둠의 일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이 먼저 될 때 어느 시대, 어느 역사를 살건 그 역사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가올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새로운 제도, 새로운 방법, 새로운 일을 주창해도 다 어둠의 일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이념,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제도는 결코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가올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만이 그 어둠의 일을 벗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둠의 일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를 심판하실 하나님, 다가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바라보며 이 세상에 속한 어둠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옷 입고 이 역사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